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가 두렵지 보이네.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나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의리로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를 당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르렀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주님께 나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12월 한 달을 감사로 총결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체회개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12월을 향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각 가정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서 남은 생에 정말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정도 이렇게 3주간 은혜 가운데 미국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하여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은밀히 도우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 한 해 남은 결산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선물과 주의 풍성한 은사들을 덧입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마음을 주께 향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의 지종을 주께만 의지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히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매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11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달로 우리가 정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셨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제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11월 달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딱 남았는데 12월은 감사로 결산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감사만 드려서 감사로다가 한 해를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부터 매 주제가 감사만을 주제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적이 뭘까 하는 건데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이 맡게 된 기적은 오늘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였어요. 그 배고픈 사자가 오늘 우리의 누군가가 들어오면 바로 잡아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적. 그리고 기사는 기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게 기적인데 그게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기적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이 죄악 세상을 만드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가면서 만나가 계속해서 40년 가까이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되고 이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 성경 전체는 다 기적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것이 다 기적이죠.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 자체는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우리는 사실은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기적의 역사로 사실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거구나. 그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게 다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런 기적을 우리가 이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는데, 우리 전체적인 배경이 그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방백 중에 뛰어나니까 시기 질투하여 오늘 법을 세워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시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구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다리오 왕도 오늘 다니엘 편을 들어갔고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본문에 볼 수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천군천사를 보내셔갖고 그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다니엘이 만난 기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은 왜 이렇게 이런 이적을 만나게 된 것인가? 그 원인과 이유가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똑같이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이적을 만났던 이유와 원인이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오늘 기적을 만난 이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뢰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실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는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오늘 다니엘을 향하여 이 다리오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졌느냐.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계속 항상 섬기고 있었다는,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발달해서 요양원 제도가 있는데 그 부모님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다 젊은이들이 바쁘니까 다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부모를 매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는 거죠. 항상. 이게 오늘 기적을 나타내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아침에도 부모에게 가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도 이제 잠깐 들려서 부모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냐고, 늘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를 섬기듯이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무리 출퇴근 시간이 바빠도 꼭 교회를 왔다가 출근을 하셔요. 그 부모에게 가서 이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식이야. 교회 와갖고는 꼭 하나님께 오늘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먼저 교회로 와 갖고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부모님에게 문안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부모가 떠날 수 없고 그 부모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마치 단둘이 내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모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여가 되어지면 하나님 계속 기적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나시게 된 거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니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요, 이웃에 대해서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충성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소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만큼 충성스럽게 살면서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도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총리직에 올라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을 이루며 얼마나 사랑으로 이걸 감당했는지 고소할 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의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의 그 원인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끌려가잖아요.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자, 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뭐 하루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다니엘을 보고 오늘 10절 말씀에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든 안 들든 그걸 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게 오늘 진짜 감사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환경이 바꾼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전에 향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한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루 3번씩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감사하고 변하지 않는 감사하고 적극적인 감사하고 공개적인 감사예요. 이게 지금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감사 생활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임금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숨긴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세조밖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우상 섬기던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참된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제로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산 자가 아니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산 자로 나타나시 죽었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째는요. 이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기도예요. 근데 나의 기도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고 죽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뿐이 아니라 그 기도에 감사함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잠잔다. 그럼 기도가 죽은 거죠. 그럼 감사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어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기도 속에 나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먼저 감사로 그 기도가 될 때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게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기도에 감사를 집어넣어서 항상 깨어있는 기도가 되도록 힘써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전부 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감사가 빠지면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당장 어떻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빨리 이걸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외쳐야 그건 죽은 기도예요. 그런 환경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감사가 들어가야 오늘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 주간 집회하면서 11월 23일 날 목요일 날이 미국 땡스기빙인데 그날 이제 동영상에 올렸지만 그때 감사에 대한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이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이 소경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근데 어느 자매님이 그 소경에게 시집을 왔어요. 하고 잘 살았어 오랫동안에. 근데 우연찮게 그 소경이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됐는데 이 눈은 수술만 하면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 그러니까 빨리 수술 날짜 잡아가고 수술하자고. 눈이 수술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야. 근데 그 소경 그분이 나는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 왜 안 하냐고. 수술만 하면 눈을 뜨는데.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소경에게 오늘 시집을 온 그 부인 자매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 분이었어요. 흉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소경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럼 이 소경 남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내 부인을 보게 되면 그동안 부인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를, 더 이쁜 여자를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소경에게 시집을 와서 일생 동안 함께한 그 부인을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는 수술을 안 하겠다는 그런 예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감사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평생 그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 눈을 뜨지 않고 나는 그 부인에 대한 감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오늘 그대로 수술을 포기하고 수술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시편 100편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궁정인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감사예요. 그리고 궁정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4장로가 다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감사로 면류관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 생활 자체도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험과 이 환경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순간이 왔어도 편하지 않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선포를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은 전부 사형에 처해버리고 오늘 이제부터 조서를 내려갖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같이 섬겨라.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만이 참된 분이다. 이방 나라가 그렇게 선포를. 그 다니엘의 그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죠.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우리가 한 달을 정말 감사로 걸산을 할 때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왔지만 그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이적들을 베푸셔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 한 달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좀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내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적을 베푸셨구나.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오늘 감격을 맛봐야 돼요. 감사의 감격, 감사의 전율을 맛봐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감격을 맛보고 감사의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감사가 없으면 그건 죽어있는 기도예요. 깨어있지 못한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처럼 그 환경이 와도 이제 지금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제 왕에게 가면 사자굴에 들어갈 터인데, 그런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12월 중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전율을 맛보고 감사의 능력을 맛보고 감사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금년 12월을 감사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